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으로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중등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검토일 지금 계속 우리 검토일 시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제도 우리 핵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원 나간다고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어요. 그래도 마음 중심은 항상 우리 다 검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 우리 중동부는 지금 선생님이 혼자서 말씀을 심부름하지 않아요. 그죠? 자 선생님도 하고 문선효 선생님도 하시고 그리고 김종수 선생님도 하세요. 그리고 선아예 선생님도 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생님이 계속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만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의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그리고 전부 다 내가 받은 말씀이 다 틀려요. 사실은 여러분도 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이러하고 나한테는 이런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거를 포럼을 하면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골고루 선생님이 포럼 말씀들을 경험해라고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등부는 이 쌤도 올라오시고 저 쌤도 올라오시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혼란스러워하지 마시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 여러분이 나가는 곳이 현장이에요. 그죠? 현장 보고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현장 보고마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3부까지 하고 있는데 3부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에요. 복음과 말씀이면서 1, 2강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 67가 중에서 엄청 많죠. 그 중에서 70강 지금 현장 복음과 메시지가 몇 강까지 있냐면 74강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오늘이 44가예요. 그럼 한 40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끔 하려고 해요. 교재는 있지만 그래서 저번 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42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다 보니까 43가에 연결되는 게 뭐였어요? 성경은 영의 세계를 위주로 어떻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오늘 44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공부하기도 힘든데 말씀 운동까지 해라고요.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 운동,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착실함, 내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을 했는데 안 믿어지면 헛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옷으로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착실함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어떤 일을 결과가 초래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까? 보니까 믿음의 착실함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존귀를 얻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존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님이 우리 존귀한 우리 보배 이렇게 불려 봐도 불림을 받습니까? 예, 아멘님.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도 학교에 가도 학원에 가도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나를 배제시키기도 하고 집에 가서도 엄마가 내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공부해라 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했는데 나를 존귀롭다고 했어요. 그런 여러분이 정체성이 그거예요. 저번 주에 김정수 선생님이 그리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선생님이 그래 보기 싫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렘넌트.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핏값으로 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거 절대 놓치지 말랬어요. 수학근의 공식 놓치도 되고 인수분해 공식 놓쳐도 되고 그거 안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2030, 2080의 주역이라는 거 그죠? 여러분이 남을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을 자, 남길 자까지. 그래,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에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왔든지, 안 그러면 억지로 어떻게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이 제일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이 여러분한테 체험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체험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능력을 체험 못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예배 속에 있지만은 예배가 겉도는 거예요. 내하고 맞지 않아. 나는 이 시간 차라리 1시간을 공부를 더 했으면 됐지. 예배에 억지로 오기는 없지만 어떻게 눈 감고 자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눈 감고 눈 뜨세요. 눈 감은 친구들. 자 그래서 20분 동안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체험되어야 돼요. 어제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된댔어요. 말씀이 뭘로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어디에 들린다고요? 민중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안 들려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들리는 데 있어요. 어제 귀에 들리면 병원 가라 했어요. 목사님이.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두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우리 중등부 정도만 아니잖아요.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들렸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각반 선생님들하고. 아시겠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음성 잘 들은 친구 렘넌트 사무엘. 어제 또 그 사무엘 이야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지금 좋은 거잖아요. 사무엘이 엄마 한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말씀도 체험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실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거는 엄마의 계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엄마를 향한 계획인데 나실이를 잡고 있지만은
그 나실 그 언약 삼은 엄마를 통해서 사무엘은 상관이 없어. 그죠? 상관없죠. 왜냐면 엄마는 그냥 교회로 떠져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있고 싶었겠어요? 젖을 먹이고 가지고 약간의 클 동안에 언약을 심겨놨다고 했지만은 사무엘은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엄마하고 어디 엘리 제사장 그 교회에 던져져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교회에 나신으로 다시 있었던 어린 사무엘이 느꼈던 그 외로움, 그 힘듦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엄마의 언약대로 사무엘이 던져진 거지 사무엘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던져졌는데 사무엘은 처음부터 엄마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엄마가 붙잡게 되면 사무엘은 교회 가서 내가 이제부터 멋진 지도자로 설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다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있는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있는 사무엘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알 수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때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디서 잤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자기 집 방에서 잤다고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잤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잤다고? 여호와. 여러분도 아직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어떤 존재인지 몰라.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 엄마 때문에 교회에 이끌려왔지만은 누구 때문에 끌려왔지만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약궤에 누운 사무엘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부터 준비되어지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찾아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몇 번 불렀어요? 자, 몇 번 불렀어요? 자, 어제 유무사에 3번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찾아가 나는 그렇게 아니다 생각했는데 4번째예요. 4번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에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릴 거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세요. 언약을 전달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 들었지만은 자기는 몰라. 체험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안 돼요. 그죠? 왜 교회 온지 이유를 몰라. 근데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 시간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신약에 뭐가 있냐면 종교생활이 되는 게 있어요. 뭔 줄 알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3장,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랍비라는 선생님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본에 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 물어보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뭐라 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같이 계속 선생님이 다녀서 여러 선생님이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비교가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반드시 됐잖아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무엘이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와 이 속에서 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와서 민중아 하고 불렀는데 민중이가 어디입니까? 워터파크에 가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 그 장소에 꼭 계시기 바랍니다. 민중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 번째
구약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사무엘부터 렘넌트 7명이 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노예, 전쟁, 포로, 속고, 유랑민. 그 시간, 그 단계,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시대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외모 겉으로는 엄청 반듯하게 보이지만은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뭔가 애들이 쟤 왜 저래?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운동.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려져야 돼. 그러면 그게 안 되면은 오늘부터 777 기도 누릴 때 어떻게 누려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자 말씀이 살아있대. 성취 속에 있는 거는요. 적어드릴게요. 말씀의 성취는 우리가 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처럼 남는 자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랩런트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옆에 보면 선생님이 다락방이나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옆에 친구들 너무 많아요. 한 친구를 만나면 옆에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듣고는 오진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내한테 말씀이 이게 여러분이 아는 거는 어떻게 해요? 글자 그대로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전부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만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친구가 조금 자기한테 불편하겠다고 바로 욕을 해버려요. 그 애한테 상처 주면서 비수고 피는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애한테 예수가 답이 되었습니까? 글자로만 내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데 집에 가서 문제와 사건이 오면 홀라당 어떻게 돌아가요? 창세기 3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어떻게 시체들이 막 분류된게 어떤 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 내가 지금 먹는 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거 내가 일거리 때문에 예배가 등하시되고 내가 완전히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거는 전부 다 우상이 됐어요. 내 안에 우상들을 꺼내서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돼요. 쌤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말씀 운동은 말씀 운동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읽혀지기 위해서 좋은 말로 적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되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적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말이 어디에 우리도 나와요? 다윗이 양무리 치고 목동으로 밖에 나갔을 때 분명히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면 이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한테도 찾아오듯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어디게 양치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 불병을 어디에 붓습니까?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그냥 양만 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체험도 안 했지만 어떻게 해요?
양무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거는 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왔을 때 하나님 축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 영적인 거라서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그래도 말씀은 선포라고 했거든요. 왜?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운동.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뭐예요? 운동력이 있는 움직이고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일.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미련해 보여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우리가 미련해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영적인 이야기하며 깨닫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는 영으로만 분별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곳에서 늘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우리가 항상 왜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지,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 이유를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뭐와 같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몸은 성인인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체험이 안 되고 말씀이 믿기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뭐야?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떠나서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잘 돼 보이지만 어때요? 헛된 걸음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배가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1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절대 요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만큼 손해예요. 무슨 말인가? 성공한 만큼 성공이라는 말이 실패라는 말이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훗날 조금 더 지나보면 그런 개입이 엄청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요한일서 2장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성경 구절 적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고아처럼 버려진 거, 내가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키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속에 늘 있으면은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하면요.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왜라고요? 사단을 이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단을 이기는 큰 무기를 주셨죠. 말씀의 검. 그죠? 말씀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고 정신 문제 모든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말씀의 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뭐 한다고요? 사도행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때 처음부터 말씀이 내한테 임하고 성령이 내한테 임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너무 학업 때문에 지쳐서 왔는데 영적인 힘을 갖고 또 내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면 학업에 지치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적용돼야 될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적용입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썩지 않는 시로대가 있다고 해요. 썩지 않는 시가 말씀이에요. 썩는 시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시 용어. 그리고 어떤 말씀이요? 두 번째, 맞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글자를 거듭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게냐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뇌에 들리면 뇌가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혼에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관절 골수에 들어가면 뭐가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나요. 그래서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요?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치유하는 5가지 이 교재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알죠? 어떻게 영혼 그죠? 그리고 관절 골수 그리고 내 마음을 쓸데없는 곳에 뺏기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병이 나면 뇌가 문제됐어요. 뇌에서 계속 뇌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 본부에 이야기 하잖아요. 777 기도와 그죠? 3집중. 이 777 기도를 언제 넣을까요? 언제 집중해야 됩니까? 눈 뜨자마자. 계속 하고 있죠, 우리 미션. 여러분들 단톡방에 올린 날까지 자 손이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에 친구들 만나서 학교 가서 학원 가서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5분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 못하고 부모님한테 말 못하고 그죠? 선생님한테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민, 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777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처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예,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요.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뭐가 나야 돼요? 절대 미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상처를 통해서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해야 보니까 절대 미션. 절대 미션은 저 친구 네 절대 미션 뭐야?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상처가 각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미션. 다른 말로 절대 우리 어른들한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릴 때 선생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상을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엄마들이 돈봉투를 들고 와서 선생님한테 찍어주면 내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도 밑으로 오그러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선생님 절대 안 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어릴 때 상처예요.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상처였고 그거가 치유가 되니까 뭐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성약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의 가슴 속에 하나님 음성으로 레마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완전히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건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의 주역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